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입니다. 5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21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초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음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그들에게 준비를 요구하시죠. 준비 과정. 오늘 보면 5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길과 관련돼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수축하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 돋운다, 메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날 같이 이 아스팔트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아주 길이 잘 닦여져 있죠. 그런데 당시 고대로 갈수록 길이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수축하고 움푹 패인 곳은 메꾸고, 도준다는 말은 그런 길을 이제 도준다는 거죠. 패이고 이렇게 헐어져 있는 도로를 수축하고 도도라는 것이죠. 장애물을 없애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거죠.
이 백성들의 길을 지금 준비하시는데 그 길을 둬두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백성이 나아오는 길에 있어서 영적인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은 특별히 열방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열방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통치에 있어서 성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먼저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비하고 그 사명을 다하도록 그 책임을 다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여전히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유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마지막에 말일에 이방 사람들이 이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온을 향해서 온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 그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교훈과 진리를 그들이 배워요. 여호와 길을 배워서 그들이 이제 정의, 또 이 공의,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회 정의, 이런 윤리, 이런 공법에서 멀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라. 열방이 오히려 오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너진 이 정의와 공의를 따르자. 이렇게 제안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방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내 백성들의 길을 너희들이 좀 돋워라. 메꿔라.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 걸림돌,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들의 백성들에 있어서 거치는 것, 걸림돌, 그 거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1장과 2장에서 두드러지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에 빠졌습니다. 이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요. 수천의 생축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그들은 뜰만 받고 형식적인 제사만, 형식적인 이 예식만 남는 그 종교. 그렇게 전락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고 자만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윤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그것을 신랄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했죠. 이런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명령을 했어요. 내 백성이 내게 오는 길을 돋우고 메꿔라. 그리고 그 걸림돌을 제거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크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 오늘 여기에 말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들은 이 사회의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혼합주의에 빠졌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그런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상존할 수,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앞서 말씀은 그들이 나올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길로 그 백성을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 죄인들과 함께하면, 이사야서 1장 2장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한다면 그들이 남는 것,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징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15절 말씀에는 그 길을 도두고 메꿔라 하고 걸림돌을 제거해라 해놓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오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너무 무겁고 크고 그들이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시.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와 영혼을 소생케 하여 통회한 자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으시다,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은 무엇을 동반할 때 쓰는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높은 데에 계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들, 낮은 상태의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정화될 수 없고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높고 지존무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이에요? 통회하는 자, 겸손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길을 준비하게, 그 길로 하나님께 나오게 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사야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틀거리고 나올 수 없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무능력,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와오도록, 열방을 향해서 내 백성이 나와오도록 길을 닦아라. 그런데 나올 수 없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그래서 그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찾아와 버렸어요.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겠다.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과 그들의 이 영, 그들의 혼, 그들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과 다투지 않겠다. 내가 장구히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외적인 진노 그리고 내적인 진노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쏟지 않겠다. 그것을 내가 거두겠다. 그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닦아라고 했고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찾아온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유를 말씀해요. 이유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진노와 내 분을 하나님께서 그치고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과 다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이 외적인 그들을 향한 외적인 이 분노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적인 진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다툰다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히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철폐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징표는 뭐냐면요. 윤리였습니다. 사회 윤리 그리고 공의를 시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법을 시행하는 그 핵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들이 재판할 때 과부들의 신원 정말 이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을 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의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들의 탄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를 먹고 재판을 굽게 해요. 그리고 이 약자들, 당시의 이 지도자들의 착취, 부당한 착취, 이런 이 불법적이고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정의를 세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부당한 불의한 이 자들의 이 기득권, 그들의 이 착취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가부들의 또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다툰다. 이 다툰다는 표현은요. 법정에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죠.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소환해요. 이스라엘을 소환해서 그 법정에 세워서 그들과 다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방의 군대를 끌어왔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투는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겠다. 이것은 외적인 분노를 하나님이 말하죠. 근데 내적인 분노는 뭐냐? 하나님 마음으로 갖는 쏟아내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노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영과 마음이 핍절해지고 피곤하고 돌이킬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들은 곤비하고 피곤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치겠다. 그리고 17절에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치셨는가? 그것은 딱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이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것도 자기들의 탐심의 충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왔습니다. 혼합주의. 예, 이방의 우상들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우상, 이방 종교의 가치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탐심의 추구입니다. 탐심의 추구. 이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다.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탐심을 추구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 죄악을 버리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놓여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영, 그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곤비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에서 죄 때문에 곤비하고 피곤하고 평강 없이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과 인생들을 찾아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굿뉴스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은 스스로 내게 나올 수 없는 존재, 비참한 존재,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 그 탐심에 붙잡혀서 마음의 평강도 없고 너희들의 영과 마음도 안식이 없는 너희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인생의 길, 이스라엘의 길, 탐욕을 추구하는 길, 우상의 길, 교만과 자만과 혼합주의, 사회윤리와 정의와 공의는 무너져버린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본성, 이 제약된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 길을 보았다. 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 살펴보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그 길을, 내 백성이 내게 나오는 길을 도두어라, 메꾸어라. 그래서 내게 나오게 해라. 그리고 거치는 것, 그들이 거치는 것들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죄악들이죠. 그것들을 제거해라. 열방아, 내 백성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율법을 배우고 이제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오히려 내게 율법을 배우고 너희가 이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향해 가서 그들의 길을 메꿔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니들이 좀 말 좀 해다오, 말 좀 해다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이래. 그래서 열방이 그 길을 메꾸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오라, 이스라엘아 오라, 시온아 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고치고 그 길을 따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명령을 듣고 열방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이게 고쳐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 때문에 모든 문제, 평강, 안식 다 잃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요. 모든 고통, 모든 전쟁, 질병, 다툼, 분쟁,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그 길을 내가 보았다. 그것을 내가 치유하겠다. 근본적인 죄의 본성, 죄의 근원, 이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으로 인도하겠다. 진리로 인도하겠다.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기서 가까이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받은 그 선택은 열방을 위한 선택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이 부르심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게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나 그리고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열방이나 모든 족속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강, 샬롬, 최고의 평강, 이 최상급의 평강을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강조한 겁니다. 최고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다툼이 옵니다. 분열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자들이 평강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평강을 깨고 분열하고 갈라치기 하고 나누기 하고 이념으로 편가르게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샬롬, 평강을 만들고 평강의 길을 구축하고 나뉘어졌던 것도 하나 되게 하고 분열을 막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 평화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평강의 전달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고 주시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평강을 먼저 주시고 회복하시고 열방들도 그 평강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치겠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 평강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내셨습니다.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는 온 열방을 향하고 우주적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온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은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의 초청장이 발부됐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통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기회를 다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기회를 이방인이나 열방은 가로막고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너져 버려요. 그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돼 버려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거부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구원의 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들을 위한 이 구원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진리 가운데 나오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으로 그들을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복을 주셨어요. 왜?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모든 민족에게 다 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초청,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 거역하는 자, 통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나마 교만한 자, 그들은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 있어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죠?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화해된 자에게 주시는, 화평케 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영원한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 종, 하나님의 종, 고난받은 종,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고 죽은 그 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마음을 찢는 자, 죄에서 돌이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평강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역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공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자, 이들에게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이 악한 자들은 왜 악합니까?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몇 번이고 징계하고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진노를 쏟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그치겠다는 하나님께, 내가 그치겠다. 그리고 노를 그치겠다. 왜? 너희들이 피곤하고 이 평강이 없고 죽어가고 멸망이 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평강을 주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자, 싫어하는 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들은 요동하는, 바다가 이 태풍이 일어서 바다 물이 요동칠 때 그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떠돌아다니시, 그들의 인생은
방황하고 요동하고 영원히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영원히 평강을 맛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림받음입니다. 저주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두 번째 사망이고, 이것은 지옥이고 이것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통회와 자복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심령은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운 마음, 그곳에 하나님은 평강을 채우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오늘 또 이 평강을 모르고 요동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동포들, 또 열방의 족속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아버지, 그 진노를 영원히 내가 쏟지 않겠다, 거두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고 거역하고 요동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열방의 족속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동족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